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굶주리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로 혼돈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되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만한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술을 부르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서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오라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돌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붓는 것을 보시고 울으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입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3장을 했죠. 3장에서 누가 출연했어요? 세례 요한,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이 세 명이 이제 3장에서 출연하면서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바리새인은 부활과
영생은 믿는데 모든 그 율법을 제도화시키는 그런 제사장들이고, 이 사두개인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의 영 자체를 거부하고 이들은 로마와 같이 협력하여서 이 모든 예수의 영을 대적하는 그런 제사장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아예 예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거부하는 그런 이제 제사장이고, 하나님은 예수의 영을 믿으나 율법과 제도화로 이 믿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명예와 지위와 이런 탐욕으로 이 율법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오시고 또 누가 나와요?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 마귀. 자, 예수님과 사탄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았죠. 물 세례.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사실은 줘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죄로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의 죄를 죄의 물을 씻어서 결국은 뭐냐면은 구약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고, 이때는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죄를 지은 그 씻은 물로 예수님이 그것을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다 예수님이 덮었은 거죠. 그래서 이 4장에서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사탄이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일을 했어요? 40일 어떻게 해요? 40일.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이 40일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가 4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40일은 이 40년을 환산해서 계산해 날수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에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를 통해서 어떤 시험을 받았어요? 첫째, 돌이 떡이 되게 만든다. 이거 뭐예요? 사탄이 예수님의 이 육적인 거 지금 해결을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전지전능하시지만 아직까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신이냐는 거죠. 그러면 네가 이거를 만들면 내가 인정해줄게. 그 영광 돌리게 해줄게.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결국은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신이라고? 네가 전지전능하다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저
정말 우리들한테 팩트예요, 팩트. 우리도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요. 재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뭐 학업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성공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점은 엄청 많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지, 인생. 이 문제는 누가 합법적으로 일을 해요? 마귀가 일하잖아, 마귀가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합법적으로 일을 했을 때에 우리가 결국 이 인생의 문제가, 우리는 세상의 짐이잖아, 짐. 근데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다 가져가셨어. 이렇게 물 세례로 통해서 또 40일 시험의 강야를 또 통과하셨고, 결국은 때가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모든 것이 다 사해졌다는 거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말씀이죠. 말씀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에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66권이 다 누구를 위한 말이라고 했어요?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만 이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어쩌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한테 공격을 해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네가 그걸 한다고? 네가 그런 일을 한다고? 너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봐. 너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 너의 재정을 한번 생각해봐. 네 위치를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다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롱 때문에 두려워서 어떤 부르심이 있어도 용기를 내서 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 현실을 보면은 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위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믿는 자들보다 안 믿는 자들이 잘 사는 사람이 더 많고, 믿는 자들보다도 믿음이 신실한 사람보다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가진 것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신실한 자들이 뭔가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죠. 진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네가 열매가 있어? 네가 그렇게 할 정도로 여유가 있어? 그렇게 시간을 그런 것을 보내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있어? 이렇게 다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08분쯤은 다 그런 게 두렵고, 그런 말 듣는 게 자존심 상하고, 그런 말 듣는 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죠. 수치. 조롱하는 것들이. 또 그게 당당하게 내어놓을 만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다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다 이제 이유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이제 내세우는 거죠.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해놓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해놓으면 결국은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사용할 자한테는 통과하는 권한을 주신다는 거죠. 그거는 섭리고 하나님의 철칙이고 원칙이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으시고 얼딱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죄를 사용해야 되겠는데 그냥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시험을 주시는 거야. 시험, 강야를 주시는, 통과하는. 예수님처럼 100가지 어려운 부분을 만들어서 꼼짝도 할 수 없게끔. 지금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을 떡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마귀를. 그 감정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마귀를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럼 순종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글로 적어놨지만 실제적 현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이런 경우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믿음 생활 하면서. 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나는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정직한데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럴 때 오는 이 허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마귀에게 승리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뛰어내리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했어.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이 마귀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뭔가를 요술을 바라는 거죠. 그걸 준비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자들을 명령하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래서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뭐예요? 세상 권세를 주겠다는 권세. 이건 엄청난 거죠. 권세. 모든 명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단은 권세와 명예는 이거는 진짜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지. 그 마귀가 이걸 주겠다. 유혹하는 유혹, 탐욕의
말씀으로 이기신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지금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다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는 인간이 이길 수 있는 본능이 아니에요. 명예와 뭐 조롱과 이런 모든 죽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마귀는 자기한테 무릎 꿇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마귀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조차도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조롱조차도 이미 이때에 3가지 이 시험에 이미 예수님은 육체는 십자가에 박히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이 얼마나 십자가에 몇 번이고 못을 박힌 말을 마귀는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마귀의 그런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이 능력을 결국은 말씀으로 무기력하게 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신 거죠. 마귀는 자기의 시험에 이걸 행동을 해서 나타내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또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낸 거죠. 그럼 마귀는 무기력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는 항상 뭐 기본이 기도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기도도 우리가 막연한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해주세요 하고 감정적으로 앉아서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기도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내 문제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또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때도 있잖아요. 물론 뭐 그런 기도도 모든 것이 다 기도지만 정말 능력 기도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정말 그 믿어짐으로 오는 평강, 내 문제는 해결은 지금 눈앞에서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 그 믿음을 받아서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한 기도를 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어떤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막 내가 발부르치고 막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 문제 해결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마귀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의지. 내 의지를 믿는다는 결국은 그건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무작정 하는 기도고 뭐 많잖아요. 무작정 그냥 무시로 하는 기도, 뭐 작정 기도, 뭐 날짜를 정해서 하는 기도, 뭐 금식 기도,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 뭐 많잖아요. 기도가. 근데 다 그거 뭐 왜 해요? 저도 옛날에 신앙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봤어요. 근데 그거 결국 하는 마음은 사람의 심리는 능력밖에 가기 위함이고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능력받아서 뭔가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어린 신앙이더라. 그게 어린 신앙이고, 그거는 정말 우리한테 아무런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갉아먹는 요소밖에 안 돼요. 그래,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뭐 며칠 굶어도 괜찮아. 근데 이제 나이가 자꾸만 들면 들수록 이 굶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야지 우리가 일도 정말 힘있게 할 수 있는데, 맨날 문제 안 풀어진다고 해서 금식하고, 문제 안 풀어진다 해서 막 작전 기도하고, 문제 안 풀어진다 해서 막 기도 가고. 그러면 말씀은 우리한테 왜 있는 거예요? 설교 때만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오는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검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칼같이 갈아라잖아. 아주 칼같이 대파게 갈아라. 그 간다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씹고 꼬집어서 한 구절이라도, 이 한 구절이라도 내가 깨달아지면 이게 평생을 가. 평생을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66권이 막 두꺼운 것 같아서 결국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란데, 가지는 게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 그리고 순종,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 성경은 진짜 결국은 뭘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너한테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줬다. 이 말씀을 믿고 살면은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 이 딱 간단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는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리켜서 지켜서 복음을 전해라. 양육하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거잖아요, 결론은. 그리고 교회를 세워라. 아주 진짜 간단하게 성경을 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인간이 그냥 너무나 성경 해석학을 너무나 막 진짜 포괄적으로 넓혀가지고 이 성도들 너무나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 시험의 3가지를 이겼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나와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4명의 제자를. 자, 18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나오고, 또 그의 형제 안드레가 나와요. 또 이들이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들의 직업이 어부가 어부.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르라 이제 따르라. 예수님이 왜 따르라 했어요? 목적이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따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거물은 뭐예요?
목적은 이들의 직업인 어부지만 이게 크게 또 생각하면 이들의 삶이잖아. 삶. 육적인 삶이에요. 육적인 삶. 이 삶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목적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이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 세베대와 요한은 그물 깁는 직업, 그물 깁는 세베대와 요한 그물을 깁는 여기 시몬간들에는 어부고 이들은 그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깁잖아요. 그 그물 깁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이들은 또 왜 따랐어요? 사람 낚는 어부. 더 정확하게 사람 낚는 어부는 뭐예요? 전도잖아요. 전도. 그래서 이제는 갈릴리 초기에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 좀 지울게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 뭐라고 전파하셨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삼장에서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복음을 전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병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고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소문이 온 이제 수리아 지역에 다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따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 예수님 지금 성경의 사장에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는 뭐예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이 네 명의 이름은 딱 있죠.
근데 맨 마지막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더라. 여기에 그 외에 수많은 무리. 자, 이걸 현실하고 우리 지금 시대적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우리는 여기 이름이 적혀 있는 곳에 들어갈까요? 우리는 아니면 그의 수많은 무리 속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이 사람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따랐어요? 사랑하는 어부의 목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4명은 다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에다가 그물을 깁는 직업이었어요. 그럼 이게 삶이잖아요.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사랑받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럼 이들은 딱 목적이 분명해. 그죠? 이들의 정체성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그전에는 어부, 그물 깁는 직업, 이게 정체성이었어.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 삶을 내려놓고 사랑받는 어부로 정체성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그의 수많은 무리들도 당연히 예수 사랑받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겠죠. 여기 이름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겠지만 분명히 따랐어요. 무리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삶을 내려놓고 또 아버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제베데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가 막 불러도 그냥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배는 뭐예요? 이건 어마한 재산이에요. 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배 한 척 있으면 엄청나 평생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육적인 아버지와 그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사랑하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우리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믿어 지금. 그렇죠?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이 지금 수많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삶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이 시대 때는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이 시대는 더 안 쉬워요. 이 시대는 정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지금은 문명이 발달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겁을 낳는 어부와 겁을 깁는 이건 완전히 평생을 한 직업이고 삶이기 때문에 이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어부가 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진짜 쉽지 않고 이거는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하고 있죠. 전도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삶을 내려놓고 요 부분에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한쪽으로는 내가 뭐 하는 일을 그냥 이렇게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있어. 근데 이게 뭔가가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서 성경을 보니 이걸 잘 되게 하려면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뭘 하는 것을 시간을 좀 줄여서 내가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역에 뭔가가 집중을 하고 몰입해. 그러면 우리가 100%다 우리가 집중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한 40%, 여기 한 60%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정상으로 생각할까요? 안 정상으로 생각할까요? 비정상이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진짜 생각이 있나 없나, 예수를 믿더니 좀 이상하게 믿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육적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 안 되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이게 봤을 때는 그냥 거의 방치한 느낌? 그런데 왜? 아니, 예수를 믿더니 예수에 미쳤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정상으로 보여. 그죠? 그러니까 시몬,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도 그 시대에서는 비정상으로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이 우리들은 약간 타협하는 이제 쪽이고,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정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 사람이 정상으로 보이려면 건강한 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삶이고 이것도 삶이에요. 업무와 겁을 깃는 것도 삶이고, 자기는 전문 지식이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도 살아가는 방식이고,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고, 여기에다 여기를 가치를 뒀으면 이 가치가 아니구나 하고 진리를 따르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이 사람도 이게 나의 가치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 나의 가치는 이거였구나, 그 정체성을 찾고 여기에 집중을 하면 하는 거는 이제 찾았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비정상으로 보이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열매. 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도 있고 마귀가 주는 열매도 있고, 아까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그게 열매로 보였으면 결국 그거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마귀한테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열매를 맺어서 정상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방법을 따라서 진리 속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안 돼서 내가 이 일을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 열매를, 진리의 열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시험이 오겠죠. 그렇잖아요. 많은 시험도 오고 유혹도 오고, 이걸 따르려니까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이 길을 가고 싶어. 근데 현실을 봐서는 이 길을 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 그리고 막 조롱을 해. 아까 마귀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고, 또 유혹도 하고. 그러면 결국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장성한 분량에까지 정말 하나님이 따르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을 알아야지 따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방법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그걸 먼저 하는 방향에 따름을 하고 나서 결과는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 이 결과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구나. 이 사람 낚는 어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있어요. 교회의 예배자로 사람을 낚는 경우도 있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나를 보고 또 예배자로 세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색깔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열매를, 정말 진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국은 진리 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아는 지식까지.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내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감정의 방법이 아니라 나 예수님 따라야지. 나도 전도 많이 하고 싶어. 그래서 갑자기 오는 감동으로 인해서 하는 일을 탁 그만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 그럼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이기지를 못하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아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알고 내가 삶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정말 갈고 닦아서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어디를 부르시든 삶에서 부르시든 아니면 나와 삶보다도 또 하나님께서 교회 일로 또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 다 다양하게 부르기 때문에 색깔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뭐냐? 말씀으로 이겨내는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의 분량까지. 그래서 그게 견고하게 세워지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 이 인생의 문제가 와도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시험의 문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그 사망의 분단이들이 나에게 꽂힌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깊이 알고 알아가는 그 지식에까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견고함으로 서 있으면은 이 시험하는 마귀가 늘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길 수가 있느냐, 이미 이기신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옛날에는 막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라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전도자가 먼저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짐으로 해서 이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고 어떠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이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국은 오늘 사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시험을 이긴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삶 속에서 오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말씀을 깊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갈고 갈아서 칼날같이 날쌔게 만들어서 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병든 자, 이 병든 지금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이 많지만 요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지금은 다 세상이 이게 허해요. 누구로도 하려 하고 너무나 빠른 시대고 하지만
사람들 마음은 너무나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공허한 사람들의 마음을 믿는 우리들, 특히 전도자들이 내 안에 말씀을 꽉 채워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그들은 정말 우리가 오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곳을 인간은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은 그 전도자를 통해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많은 무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 살려내는 능력, 그거는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서 내가 입으로 말했을 때에 그냥 그게 그냥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안에 악한 영이 잡고 있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금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해서 치유하고 회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제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전도의 루틴이 건강한 전도고 건강한 전도자의 삶이고, 이게 전도자가 따로 있는 게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함께 강의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생명록에 기록된 자로서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따르고 있는지, 내가 능력으로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뭔가를 한순간에 뭔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강의 들으면서 많은 공감과 함께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했으니까요. 함께 잘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